예,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신앙 고백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많이 떠올립니다. 떠올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장 참 멋진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참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으시고 또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요한복음 제일 뒤쪽에 가시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를 만나시러 오셨을 때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나 또 도마의 신앙 고백 같은 걸 이게 잊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의 주체. 신앙 고백의 주체가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은 항상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라틴 말로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이 크레도 하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이 크레도가 뭐냐 하면은 라틴 말로 라틴어는 마지막에 오가 나오면은 1인칭 그 주격이에요. 그래서 크레도 하면은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비디오 있죠,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다, I see. 그다음에 오디오는 내가 듣는다, I hear 하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 고백은 항상 시제가 현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습니다 아니고요. 내가 믿을 것입니다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현재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인데 주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때에 현재적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주체가 또 대상이 분명치 않다면은 그 신앙 고백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베드로 그리고 이게 나다나엘 또 마르다 그다음에 도마 네 사람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는데 네 사람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많이 인용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주체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도마는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신앙 고백으로서 참 적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생에 세 가지 중요한 고민,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자기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그 중요한 존재냐, 내가 정말 세상에 중요한 존재냐라고 하는 임포턴스 문제를 항상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팩트. 그래서 아이덴티티, 임포턴스, 또 임팩트.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세 가지 질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들 사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하죠. 이 본문이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인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 이렇게 읽을 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정체성이에요. 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 이미 세상 떠났어요. 없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동생은 야고보, 시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마가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열거하면서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그리고 누이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이들. 그러니까 그런 그 말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동생을, 쉽게 말하면 육신의 동생을, 마리아가 6명 이상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동생이 넷 나오고 누이들 그랬으니까 적어도 2사람이잖아요. 적어도 6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저는 뭐 가톨릭 신학이나 뭐 표명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 몽천 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 참 재미있는 거는요, 가톨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하는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번역에 보시면은 꼭 같이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바로 평생 동년녀로 살다가 승천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동생이거든.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가족을 형성하잖아요. 우리 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는요, 뭐 치고받고 장난치고 뭐 던져가지고 제가 얻어맞아 피가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릴 때에 자기 동생들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뭐 장난치고요, 같이 놀이하고요, 때때로 싸움 박질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라고 하는 바로 그 동생, 제일 큰 동생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마리아는 이미 성령께서 수태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잉태했다라고 했으니까 마리아도 평생 그 육신적인 어머니로서 뭐 고생 많이 했죠. 십자가 못 박힐 때 바로 밑에도 있었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늘 그 가슴앓이 했죠. 그러나 마리아보다도 그 정체성 문제가 가장 힘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야고보였을 텐데,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바로 우리 형님 예수가 주님이래. 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야고보가 그 어떻게 알았었겠는가?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내 경험과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신학에서는 우리가 변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유신 논증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철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보십시오. 야고보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부터 뭐죠 이게 그 뭐죠 데오도시우스까지 10대 로마의 박해가 있어요. 황제 박해가 있는데 그 로마의 10대 박해가요 2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의 주 요인이 뭐냐, 주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박해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산하에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그 로마 제국 산하에 주라고 하는 명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만 붙이는 명칭이 주예요. 근데 그 주라고 하는 자기한테 대한 그 명칭을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기분 나빠서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문자 그대로 주님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 형님이 주님 같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신하잖아요. 나는 부하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자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형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책을 보면은 이사야 6장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뭐 그 어쩌라기 어쩌고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기 전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 몰랐거든.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보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 전까지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라 그렇게 말하 왕족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형님이 왕인데 세상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대신하던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금 기댈 데가 없거든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보이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 보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통해서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자기를 알게 되고 바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 모르면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 베드로 보십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니 많은 고기 잡았어요. 그때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신론이 바뀌어야 자아관이 바뀐대. 그리스도론이 바뀌어야 자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예요. 이런 모세가 쓴 시 가운데 보면은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80? 그 8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골골하며 사는 그 하나의 뭐죠? 수, 나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만할 때 불렀어요. 그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라도 모세는 못 죽어요. 왜 못 죽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죽어요. 근데 보십시오. 다시 이제 느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문제 없는 건강이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D.L. 무디의 기록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휴가차 여름에 조그마한 그 동네 타운에 쉬러 갔대요. 쉬러 가는데 말이죠. 조그마한 동네 그 교회 목사님이 D.L. 무디가 자기 동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막 졸라댑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 언제 한번 오겠습니까? 우리 가던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 언제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신 길에 며칠만 저녁에만 좀 이게 부흥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 D.L. 무디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 부흥을 하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이었어요. 그 자기는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놀러 왔다가 쉬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목사님이 강청을 하니까 이제 그 교회 사흘 동안 저녁에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첫날부터 말이죠. 막 성령이 감동이 오는데 뭐 다른 사람 몰라도 D.L. 무디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부흥회 가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번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나는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병이 들어서 20년 동안 집에서 밖을 나오지 못하시고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D.L. 무디 목사님 오셔서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못 나오고 20년 동안 두문불출하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소명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소명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내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내 소명이 주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소명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떤 그 정체성 없이는 절대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소명을 맡기셔요. 세상에는요. 그 어떤 정체성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그 소명이 분명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평민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도 아니면서 신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가 엘리에게 맡기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엘가나와 함께 이제 갑니다. 갔는데 고단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3장 1절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번 나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진짜 말이 머리에 뭐 이렇게 뭐 그거 뭐 해머로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엘리 섬길 때가 많아요. 우린 때때로 보면은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장 가지기 힘든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정체성 분명하게 됐고 또 그래서 자기 형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정체성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요. 우리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냥 우리 살아가는 하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대상 하나님 고백 분명하게 하시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신앙 고백의 주체가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좋은 방송 잘 만들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아침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잠깐 좀 실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하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을 잘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지금까지 하던 그 일이 아니라 우리 새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귀한 정체성을 통해서 소명이 확실하게 되고 여러분 소명을 통해서 시채널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방송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방송 시청자들에게 매일매일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방송이 우리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